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가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소리쳐 그리스도가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번 연도 내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해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가운데 모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오늘 나와 우리들을 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명을 받은 거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계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담을 치고 아주 견고한 성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면 예루살렘을 나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본질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딱 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죠. 사울이라는 자리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이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다 그래서 그 흩어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흩어진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빌립이나 이런 다른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즉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강제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생존을 위해서 흩어가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러다가 몇몇 사람이나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아주 담을 치고 그렇게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고 사도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마저 그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고 오늘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특별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가진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즉 이스라엘로 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지렁이 같은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십니다. 정말로 기적이면 기적, 무슨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광야를 지날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특별한 혜택인 거예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도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전혀 갖지 않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갖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너무나 많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고양하고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체험들, 신령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나의 재산으로 삼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서 쭉 보듯이 우리가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특별함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것과 갭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과 결별이 되고 거리가 멀어지어서 차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부터 받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 놀라운 특별한 은총이 저들에게 특권의식, 특별의식,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일반인과 거리를 두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차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되는 장애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특별한 은총을 많이 갖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이 일반 세상과 또한 구별이 차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아이들과 친해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사실 내 것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 쉽게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소유하게 되고 갖게 되다 보니까 이상하니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좀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한 자가 가까워질 수 있나요? 높은 자와 가진 자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자와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계급과 이런 차별들이 일어난 이유는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거나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유명하거나 뭔가 인기가 있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하여튼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들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이상하게 특별의식, 특권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반과 간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차별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이방인들을 차별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특별한 은총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버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물질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특별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 나라 전파되지 않을까?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듯이 있을까? 왜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없을까? 뭔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의 복음을 가짐에도 우리는 그것들이 자유롭게 번져가지 못할까? 너무나 이것을 특별하게 소유한 게 아닌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총이랍시고 그거를 내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갖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도 그러한 영상선생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 숙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이 증인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딱 박혀 있는 겁니다. 뭐가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봤죠.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소망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교회 대표고 사도들의 대표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네.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불법이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환상을 통하여서 부정하는 음식을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속되다 말하느냐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과 접촉하여 이렇게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하여 갔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가 이제 새롭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만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그 똑같은 성령의 선물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위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만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나머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했는데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같은 동일한 성령의 선물이 내리라라는 것들을 보고했더니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잠잠하다, 뭔가 갸우뚱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에도 봐봐요. 분명히 흩어져서 베니게의 급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교련에서 다 흩어졌다 그래서 저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 다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지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몇 사람 중에 20절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대다수는 흩어졌어도 자기 민족, 자기 이웃이라고 하는 형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렇게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칫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 특별한 신앙의 어떠한 체험, 이러한 것들이 자칫 그렇지 않은 일반인과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렇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한 신앙이라고 하고 자기는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고 이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조금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신앙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이러한 경향성,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방해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과 관계대해서 매우 좀 드러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개종해버려요. 개종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찬송 투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공문을 가져가다가 이제 흩어져 있는 교인들, 교회를 잔멸하려고 앞장섰던 그러한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교회에 바닥에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개종을 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교회에 대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어쩌면 왼수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 와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9장 26절에 보면, 자, 9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자,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사울이 교회와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도 사울이 개종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굉장히 이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못 믿는 거죠. 그럴 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해준, 변호를 해주고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거의 짝 마치 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안디옥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사역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방인 전도 사역에. 이처럼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비록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울은 교회에 대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그가 혼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배경 없이, 교회 후원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울, 한순간에 사장되어 버릴 수 있고 그의 부르심도 다 사라져버릴 순간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항상 사울과 함께 이방 사역에 거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픈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들을 갖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특권의식, 특별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별을 두게 된다.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계급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바나바가 누군가?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여는 사울의 동행자가 되게 할 수 있나? 사실 사울은 바나바 때문에 된 겁니다. 아무리 사명을 받아도 바나바가 만일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울의 부르심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연결시켜주고 함께 동행함으로 사울의 그 사명이 놀랍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바나바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 안에 복음이 갇혀있지 않고 교회 안에 복음이 갇혀있지 않고 정말 내가 가는 삶의 현장까지 어떻게 복음이 나가는가,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36절 해주세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처음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소개가 되는데 바나바는 레위족이라 그러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 별명입니다. 별명. 사도들이 요셉을 부를 때 바나바라 이렇게 별명을 부르었다는 거죠.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왜 바나바가 사울이 이방 사역에 돕는 자리에 나타났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나바가 다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고 담을 치고 그렇게 있었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된 게 전혀 다르게 오히려 이방인을 향하여서 사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 진짜 이름은 요셉이라 나오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구약의 요셉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 우리는 벌써 여러분은 짐작이 될 거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특별하냐 하면 야곱이 요셉을 끝없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심지어 편애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 사실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집에서 그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사랑해서 무려 14년 동안 종처럼 봉사하잖아요.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처자들이 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러니 야곱이 그러한 이 무명의 시절에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겠어요. 예? 도망자 신세가 돼 거기서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이 라헬을 사랑했겠어요. 그래 그가 낳은 아들이 사랑의 씨가 아닙니까? 열매.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을. 더군다나 이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은 거예요. 상고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이 눈에 노도 아프지 않을, 그가 품에서 이 요셉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된 거라. 다른 아들들이 다 있잖아요. 이 열 아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프다. 너무 편애하신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이제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종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애굽에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줌으로 그들을 다 구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원수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았습니까? 어떻게 형제들을 구원하고 더 나가서 애굽의 이방인들 다, 이방인의 민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요셉으로 나오는가? 좀 기이한 부분은 요셉이 총리가 되자 바로 왕이 아내를 줍니다. 그때 이 왕은 그 애굽 제사장의 딸을 줘요. 그게 아스낫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입니다. 그 애굽 여인과 요셉이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양자로 들여져서 12지파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이방 여인, 애굽 여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이미 이방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바나바인데 어떻게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가게 됐는가? 바나바는, 즉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사실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의 장자권도 받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의 너무 지나친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제 죽었다고 되어버리니까 형들이나 또 베냐민 동생도 핏줄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은 즉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땅도 집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사실은 요셉이 자기 원수 같은 형제와 자기 이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위로의 아들이다. 사실은 이 요셉에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아버지 야곱으로 인한 사랑, 형제들과 또한 자기 피부치 그러한 어떤 여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야곱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물론 본의 아니게 됐지만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가졌다고 하는 것, 그가 야곱의 아들로서 가졌던 사랑과 많은 혜택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편애한 사랑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요셉에게 큰 상처가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애굽에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음으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는 이 구절이 그냥 헌금했다라는 그런 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든가 그러한 땅의 복들이 결국에는 그에게 상처만 남기고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 내어드렸다는 것은 나는 땅의 기업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이 땅의 기업을 갖고 있었더니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면서 나에게 상처만 남기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런데 애굽에서 아무것도 관계된 사람이 없고 아무리 연줄도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도 사랑하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땅을 팔아서 그냥 두었다라는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그가 땅의 기업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언약이 펴졌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족이라고 나오죠. 레위지파라고. 레위지파가 누굽니까? 레위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땅을 다 쪼개서 나눠줬어요. 기업으로. 그러나 레위지파에게는 땅에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고 레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참 위로자로 삼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냥 사울이나 원수 같은 사울이라도 그냥 대변할 수 있었던 거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조차도 외모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의해서 요셉이 어떤 힘을 얻었거나 무슨 특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특별한 사랑이나 특별한 은총이나 특별한 관계성들이 상처만 남겼고 그 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았더니 그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자가 되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2장과 4장에 보면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 가지고 공사하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는 담벼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엔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가졌고 너는 안 가졌고 나는 높고 너는 종이고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이러니 초대교회가 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고향이 뭐고 지역이 뭐고 학벌 이런 거 따지다 보니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란 사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거 있고 나의 배경이고 이런 것.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렇게. 그게 다 특권이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은총을 잘못 우리가 착각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 격을 두고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렇게 역사들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제자들 사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우리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엄청난 차별이 교회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물론 특별한 은총인 게 맞습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탈이 나버려요. 내 것이라고. 이 특권 의식도 내 것. 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내 거야. 내가 은혜의 체험도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심지어 하나님도 내 거야. 성령도 내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만 쑤셔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 거예요, 내 거. 내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줄줄이 들고 태어났습니까? 네? 우리 다 똑같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갈 때 손에 팍 들고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입관할 때나 다 보면은 다 그냥 벗어던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치입니다, 이치. 제 말은 도대체 내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내 거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내 거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차별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내 거라고 했다가 완전히 몰수당해버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참된 위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잃어버릴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으니 내가 지키려고도 하지 않아요. 항상 계시니까.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목숨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서슴없이 갔었던 이유는 그는 그들이 갖지 않은 것 가지고 차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그렇게 이방인 사이로 그냥 바울과 함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좀 이따 다 내어줄 텐데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잠시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달라 하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거야, 성령도 내 거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복을 가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과 서로 간격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악용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왜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간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진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친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 살수록 가진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분열되고 완고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게 바나바였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원수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역사를 행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진 듯 하나 없는 것처럼 사셨던 거예요. 없는 듯 하나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사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도들조차도 그런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심지어 신앙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반인과 차별을 만들고 학대하고 무시하는 일을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스라엘도 왜 저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사일로 쏘아 죽입니까?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자매가 그래요. 수영 공부하는데 늘 아빠하고 종교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을 좀 바꿔봤대요. 그냥 뭐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더니 표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거. 또 이 알미 자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졌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잃었다고 실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잃어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염려 말고 사시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원수 같은 사울을 소개하고 또 우리와 전혀 내 눈에도 맞지 않고 내 입맛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으로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담벼락을 허물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